말씀 묵상 메시지 7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임금이나 고관 대작들이 행차를 할 때 반드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쉬, 예, 물러거라. 예수님, 죄송합니다. 임금님 행차시다. 혹은 누구누구 대감마님 행차시다 하면서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갈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도 앞에서 군졸들이 어떻게 하죠?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앞길을 예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원수 대통령께서 행사장에 나타나면 어김없이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네, 의전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사전 답사도 하고 미리 행사에 관한 모든 리허설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셨겠습니까? 그 모든 예식을 주관하는 그 예비하는 종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길을 먼저 예비한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가정의 천사 그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를 받아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사야를 보면 그를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사역을 조사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죄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했던 오늘의 그 외침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시려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6월절에 양을 취해서 6월절 양이라고도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게 6월이죠. 그게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의 형벌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항상 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롭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인간은 죄된 이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죄를 짓죠. 그러면 또다시 소나 양을 잡으러 목장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양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대신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비둘기 수백 마리를 잡아도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완전하고 한계적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가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히 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했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징계를 받고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죄책감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와 사망의 형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용서와 평안을 안고 돌아옵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치유와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들어가나 영광스러움으로 얻고 돌아오죠. 저주의 자식으로 나아갑니다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왜요?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한번 보세요. 죄는 쓰레기와 같지 않습니까? 온갖 더럽죠. 조금만 놔두면요, 냄새 나고. 그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어떻습니까? 심각해지죠. 불결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정된 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야 청소부 아저씨가 가져가죠.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사회적인 학력이나 돈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들고 가셔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규정된 봉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쓰레기들을 다 테이크 어웨이, 다 깨끗하게 하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보라, 자기 죄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치우실 어린 양을 바라보라. 우리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도 어떠한 낙심의 자리, 낭망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증상들을 다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예광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